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물 한 그릇과 소자입니다. 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케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능하신 손과 크게 펴신 팔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방패요 피난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눈동자처럼 지키시어 저희를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에 대한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주시며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가며 다스려가는가를 아멘으로 충만한 상태로 저희들이 또 일주일 잘 있는 곳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어떤 학생들을 놓고 누가 과외 지도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앞으로 수능이 1년 남았다 할 때 가르치는 그 자세하고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할 때 가르치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면 정말로 중요한 것, 핵심, 그동안 얘가 잘 틀린 거, 그것들을 쪽집게 과외로 뽑아서 열심히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51절에 승천할 때가 다가오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굳게 결심하시고 그리 가는 도중에 이제는 전체적인 사람을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한테 소수정예 집중 과외를 하시는 셈이에요. 그래서 아주 쪽집게로 뽑은 것처럼 정말로 너희들이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어떤 심령을 가져야 되는가를 이렇게 뽑아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지금 우리가 오늘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냐 그러면은 인자는 예수님이지요. 인자가 장로들이나 대제상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이것이 기막힌 말씀,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가장 핵심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뭔 말인지 들으면서 잊으면서 뭘 또 죽었다가 지금 자기들은 예수님을 지금 등에 업고 지금 한가락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죽은다고 했다가 그것도 희한한데 또다시 3일 만에 산다고 했다가 그래 놓으니까 사람이 말을 들을 때요. 스쳐버리고 자기 마음에 담아지지 않는 말이 첫째, 내 이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때 그럴 때 그냥 흘려버려요. 둘째는 내가 담기에는 너무 도를 넘은 말이요. 그러니까 또 몰라 흘러버려요.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관심에서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면서 누가 크냐 내가 크냐 맨날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한가락 하면
네가 국방부 장관 해라, 너는 총리 해라. 그러고 아니야, 무슨 소리야.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오니까 얼마나 자기가 생각할 때 유리하다 싶은 쪽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그렇다고 저 사람이 저리가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인간들이 하는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 예수님이 내가 인자가 사람들한테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를 무시해버리는 것은 어떤 것에 속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님 나라가 가까워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무지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복음의 핵심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을 말하니까 내 마음에 담기에는 너무나 이상한 말이에요. 그리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 또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요. 그래 놓으니까 흘러가 버려요. 영적인 무지에서 그것에서 깨치고 주님이 하신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아야 복음의 핵심만 파악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핵심을 파악한 그것을 갖고 우리가 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게 돼요. 두 번째, 네가 크냐 내가 크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는 결국 뭐예요? 내가 너보다 낫다잖아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은 교만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도 내가 그 사람 형편에 있으면 나도 그렇게 살아요. 저 사람도 내 형편에 있으면 저 사람도 나처럼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크냐 네가 크냐로 계속 교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경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함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은 언젠가 하나님이 최고로 싫어하는 것이 거짓과 교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반드시 들통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만한 자리에서 굴러 떨어지게 돼 있어요. 떨어져 갖고야 비로소 엄청 깨지고 나서 야, 실은 내가 그때 교만했구나. 그걸 그때서 깨달아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이 많은 사인을 줘요. 너 교만하다. 너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사인을 줄 때 아차 하고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우연의 일치로 삼으면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크냐 내가 크냐에 계속 사로잡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요만큼 사는데 나랑 같이 출발했던 어떤 사람이 이만큼 산다. 그러면은 아이고 쟤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돈도 많이 모으고 재테크를 잘하고 부자가 됐냐. 그럴 때 딱 들어오는 생각이 첫째는 나는 왜 못했을까. 둘째는 저거 괜히 재수 좋아갖고 이렇게 나는 나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끌어내리고 싶어지고 이것들이 지금 전부 교만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흩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해야 될 것은 그 사람과 상관없이 나를 봐. 지금 너 그만해도 살만하지 않냐. 밥 먹고 살지 않냐.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했어요. 부한 자들을 명하여 돈한테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해라.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 줄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너 그만하면 족하지 않냐. 거기서 왜 자꾸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비교하면서 교만하지 말아라. 이것이 주님이 지금 이 사람들한테 지금 집중 과외로 쪽집게 과외를 하는 데 있어서 딱 필요한 것이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는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라. 두 번째는 교만하지 말라. 세 번째는 나중에 보니까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 잘라버려라. 발이 범죄하거든 발 잘라버려라. 눈이 범죄하거든 하나를 빼버려라. 즉 뭐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호하라 그 말이에요. 철저하게. 이 정도야 뭐 이것이 무슨 죄예요? 남들도 다 아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싶으면 철저하게 단호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순장들 모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제요 이영표 선수하고 션이라는 가수 있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뭐 션과 함께 그래서 뭐 유튜브 나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달리기 하는 줄은 알았어요. 계속 한강도 달리고 뭐 어디까지도 달리고 막 그렇게 달리면서 거기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그 후원과 또 그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돈을 내놔요. 그렇게 하고 그 모아진 돈으로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좋은 일 하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션이라는 가수 아들이
달리기를 하는데 같이 달린대요. 그러니까 이영표 선수가 아무개야 그러면서 너 뭐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된대. 너 왜 이렇게 같이 달려? 그러면서 자기 생각할 때는 아빠가 달리니까 쟤도 그냥 달려보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언젠가는 이 달리기를 못하게 된 날이 올 거다. 그러면 자기가 갑자기 하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빠가 못하게 될 때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생, 고등학생 남자애들이 이러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한편 또 이영표 선수는 이제 또 물어봐. 그랬더니 자기 딸이 있대. 그런데 아마 어디 단체인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그 일을 하는데 이 자녀들하고 같이 나오라고 한대요. 그걸 그래서 자기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같이 나오게 된다면 애들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다 싶어갖고 이러이러한 의뢰가 왔는데 자기 큰딸 보고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런 모임은 그런 일은 정직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아빠 정직하잖아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일은 아빠가 해야 된다고.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이 하버드 가고 서울대학 가고 삼성 들어가고 의사 되고 그것이 자식 잘 키운 것일까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 아들은 한참 지들끼리 놀고 싶어하는 그 중학생 아들이 만약에 아빠가 이 일을 이제 나이 먹어갖고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지가 그때 이어서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지가 훈련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이 이영표 선수 딸은 아빠 정직한 사람이 그런 일은 해야 되는데 아빠 정직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그 일을 해야 된다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것은 한 반에 50명이면 1등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정직한 것은 50명 다 정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것 갖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복음의 핵심을 분명하게 알면은 영적인 무지에서 깨우쳐져요. 그러면은 교회 생활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신앙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지에서 깨우쳐져야 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이 비교 의식을 우리가 넘어서는 자유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넉넉해야 돼. 요한이 그래요. 아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저러 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냅둬라. 우리를 방해하지 않는 사람은 실은 우리를 돕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하되 그 대신 네 손이 범죄하면 잘라버려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주님이 쪽집게 과외로 우리한테 가르쳐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상을 잃지 아니하다. 우리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인생 지금 쪽집게 과외입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 그 상을 주님이 잊지 않겠다. 즉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세상은 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한 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자 한 팀.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의 나라를 건설하는 자요. 그렇게 해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모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둘 중에 하나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냐 아니면 사탄에 속했냐. 사탄에 속했냐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죠. 너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희에게 주는 것은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즉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상의 자랑,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를 나름대로 건설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어디 가서 교회를 크게 짓고 헌금을 무지하게 하고 선교사로 살면서 엄청 귀한 일을 하고, 물론 하나님 나라 건설이지요.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삽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집에서 내 개인의 신앙 하나 제대로 지키는 것도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우리가 이바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봐야 되겠다. 금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보통 금요일, 수요일에 5시 반 35분 그 사이에 교회로 옵니다. 그러면은 예배 시까지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도 보고, 이제 제가 이제 말씀 전할 것은 이제 또 그 전한 거 다시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2시간이라는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이제 할 것 웬만큼 해놓고 이제 통독을 빨리 해갖고 진짜 6월 안에 이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아직 멀었네 하면서 이제 막 열심히 읽어가는데, 어쩔 때는 읽으면서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그냥 읽는 거예요. 막 그냥. 근데 그냥 읽어 특별한 은혜를 못 받고 그러는데요. 한 1시간 정도를 계속 읽어가다 보니까 제가 뭘 느끼겠냐면은 내 이 심령 속에 막 힘이 생기는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막 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내 심령에 힘이 차 올라온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말씀이 나의 힘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 준다면, 여기서 2가지 제일 작은 거 2개를 예수님이 예를 들어요. 물 한 그릇,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이 물 한 그릇을 간절하게 원해서 이 물 한 그릇 주는 자의 복을 말씀하셨겠냐. 2번째, 소자. 아무리 별 볼 것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이 소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여기서 또 말씀하잖아요. 너희들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면은 연자맷돌은 소나 말이나 이것들이 이렇게 돌리는 맷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맷돌이에요. 그 연자맷돌을 짊어지고 바다에 빠뜨리는 일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을 신앙에서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질 죄가 뭐다 그 말입니까? 전부 그냥 빠져도 나오기가 어렵던데 그 무거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면은 그 사람이 도저히 살아나올 수 없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소자, 믿음이 어린 자, 뭐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실족하는 일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기보다 더 훨씬 믿음도 좋고 낫다고 생각한 사람한테 위선이 발견될 때, 이야, 저 사람 말은 저렇게 하면서 완전히 저 사람 속으로는 웃기네. 그럴 때 그렇게 선한 척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돈 먹는 데는 지가 1등으로 달려가네.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아, 저 사람이 아직 믿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저 사람의 믿음이 바로 되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고 자기 신앙하고는 아무 지장이 없어야 되는데 소자기 때문에, 믿음이 어린 자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버려. 그 전에 이제 우리 조카가 유아교육과를 나와가지고,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유아교육과를 나와서 어디 교회에 속한 어린이집 유치원의 교사가 됐어. 그랬더니 이 어린이집으로 써야 될 돈이 정부에서 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목사님이 다 먹어버려.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것들이 많아. 해야 될 것이 막 보충해야 될 것도 있고, 그래서 건의를 했다 그래요. 목사님, 이것은 그 예산으로 나온 것인데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목사님이 야단을 쳤던지 나왔어. 할 수 없이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그러고 그때까지만 해도 저 목사님이 좀 그런 목사님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서 다른 데를 또 들어갔어. 또 교회에 소속된 또 그 유치원이었어요. 또 들어갔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도 교회를 안 나와버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끊어버린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것도 딴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이, 우리가 여러분 실족하게 될 때요, 제일 처음에 내가 신앙이 어릴 때는 누구한테 실족한지 압니까? 나하고 친한 집사님, 우리 구역 구역장,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 그런데 점점 믿음이 좋아지죠. 어느 정도. 그러면 누구한테 합니까? 목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실족해. 아마 모르면 몰라도 저 때문에 실족해가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면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네가 물 한 그릇, 그러면 물 한 그릇은 봅시다. 어떤 또 의미가 되겠습니까? 아무리 없다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물 한 그릇 남에게 못 줄 만큼 가난하겠습니까? 돈으로는 몇만 원 못 줘. 그런데 누가 물 한 그릇, 그러니까 이 물 한 그릇은 아무리 없고 힘들어도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것이 물 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네가 저 사람을 향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네가 물 한 그릇이라도 준다면은 너는 그 상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물 한 그릇 없는 사람이 얼마나 별 볼 것 없고 가진 것도 없는 사람이겠죠. 이 사람한테 저 사람이 진짜 물 필요하겠네 싶어서 내가 물 한 그릇을 준다면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곤고한 사람의 고통과 고난에 내가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스쳐 지나가 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가갖고 그 길에서 두드러 맞고 다 죽어간 사람 다 저 여관으로 끌고 가서 막 보호해주고 하죠. 뭐예요? 그 사람의 죽어가는 고통과 그 사람의 아픔에 내가 마음을 열고 동참하고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고 그럴 때 뭔가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확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얘기를 들어주고 아이고 집사님 진짜 힘들었겠네 하고 공감만 해줘도 내 분이 한 7, 80%는 풀어져요. 그리고 거기서 공감해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나머지 일은 내가 한다니까요. 내가 하는데 즉 그 물 한 그릇이 정말로 절실한 그 사람한테 저 사람 얼마나 절실할까 하면서 내가 그 물 한 그릇을 줄 때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열려있고 그 사람을 향한 공감이 되고 그것을 주님은 얼마나 네가 물 한 그릇 줄 수 있지 않냐. 그 사람한테 네가 물 한 그릇 줄 수 있지 않냐. 그때 여러분 그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간증집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청계천에서 그 없는 사람들 전국적으로 다 모여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데 세상에 야 하나님이 시키니까 하지 5년 동안을 삼시세끼 수제비 외에는 먹어본 적이 없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 이제 신방을 가는데 신방이라 해서 뭐 있어요? 그 판잣집, 판잣촌 쭉 있는데 이제 문이 현관문이 뭐예요? 가만히 하나 쳐놓으면 현관문이에요. 가만히를 들치니까 거기에 애들이 3명이 쪼르르하니 누워갖고 있더래요. 보니까 울어갖고 눈물은 꾀재재하고 그래서 아유 엄마 어디 갔냐 그랬더니 저 종로 어디에서 그 볶기 설탕 저 녹여갖고 볶기 만들잖아요. 그거 하는 사람들이요. 그 집 엄마 아빠가 3일째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다 지쳐갖고 얘네들이 그러고 엄마 아빠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교회를 이제 교회도 똑같지요. 거기다가 교회하고 이름만 써놨지. 다 그렇게 생겼지요. 교회로 오지 그랬냐. 그래갖고는 얼른 수제비를 써서 거기에 멸치, 다시가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파마늘이 제대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갖고 애들을 먹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지 그랬냐고. 셋째 제일 어린 거 3살짜리가 그냥 눈물조차 멋조차 있는데 아이고 하고 이제 애를 이제 닦아주는데 세상에 그 얼굴이 예수님 얼굴로 바뀌더랍니다. 그때 느껴지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 뭡니까? 주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예수에 속했다고 해서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그 물 한 그릇, 이 아이들한테 수제비 그 한 그릇, 그 물 한 그릇을 주는 그 아이들의 가난과 엄마 아빠 갑자기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배고픔과 그것을 그 수제비 한 그릇 써줄 수 있을 만한 그 물 한 그릇 줄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은 그토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너 그 물 한 그릇 아무한테 줘라.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근데 우리 귀에 안 들려. 다 스쳐 지내가 버려. 아이고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해. 그러면서 스쳐 지내가 버려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이 쪽집게 과외 지금 과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 한 그릇 주는 사람이 되라잖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소자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인제 금방 말한 것처럼 우리 조카가 어려서 요만해. 난 기억이 나요. 그때 우리 교회가 본교회가 모교회지요. 이 방석 피고 앉을 때예요. 그러면은 애들이 방석이고 불편하고 하니까 일어나갖고 까불고 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하는데 얘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천천히 앉았어요. 애가 한 3살, 4살 될 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한번 저한테 그러더라고. 아이고, 선생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얘는 참 달라. 지금 언니들하고는 달라. 그러면서 얘는 어쩌면 애가 이렇게도 예배를 잘 드리냐고 움직이지를 않고.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고는 얌전하게 믿음 안에서 잘 크던 애가 그 목사님 둘한테 완전히 시험 들어갖고 교회를 떠난 지가 뭐 수십 년 돼버렸지요. 수십 년. 지금 나이가 한 50대나. 아무튼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마디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두 가리를 가장 작은 것, 물 한 그릇, 가장 작은 사람 뭐예요? 진짜 우리 눈에 별 볼 것 없는 사람, 아무도 그 사람한테 관심도 없어.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냄새나는데 왜 온다냐 싶어갖고 오히려 그냥 안 오면 좋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 소자예요. 소자. 그 사람을 향해서 네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네 손이 범죄하거든 그 손을 갖다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지옥과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지옥은 뭐라고 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 그랬어요. 영원토록 불태워지는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하나 찍어버리고 없이 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주님 나라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구원받은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 손 하나, 발 하나, 눈 하나가 내 지체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로마서 6장 13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어쩐다는 소리입니까? 우리의 지체를 의롭지 못한 무기로 사용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죽은 자께서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지체를 너희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제가 아까 순장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대목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항상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젊었을 때예요. 제가 이제 경희대학교 앞에 그 부분에서 집이 거기서 살 때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를 다니지 한 1년이니까 1년 반 그 정도나 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에 깊숙이 들어가지도 않고 열심히 예배 안 빠지고 그리고 이제 주일학교 교사 열심히 하고 그러고 내가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역은 우리 동네 아줌마들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성경 공부 시키고 그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교회 가라고 이제 넣어주고 이제 그 일이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던 때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여전도의 회장 나이도 한 50 몇 살 된 그 회장님이 아니 어떻게 우리 집을 알고 왔더라고? 그래갖고는 아니 저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오집사한테 뭐 부탁을 하나 왔어. 그래서 아니 무슨 부탁을 해요? 그랬더니 그때 제가 통합측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통합측 전국에 있는 여전도에 거기에서 큰 행사를 벌린대요. 뭐 몇 주년 기념 뭐 그런 것으로. 그래가지고 각 교회마다 대표자 하나씩을 내보내서 이 여전도의 회원 전국적으로 다 100일장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 내보내시오 하는데 정 사람 없으면 집사님이라도 가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이 사람한테 가라 그래도 나는 못해 뭐 글 쓴다는 것이 굉장히 부담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한테도 내가 큐티 좀 해서 말들은 잘하거든요. 오면 시간이 없어. 다음 순서 진행하려고 내가 중간에 끊어. 말들은 무지하게 잘해요. 그 말 중에 몇 마디만 적어서 좀 올리라 그러면 없어. 거의 없어요. 어쩌다가 한 사람씩 할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건 나가서 교회 이름을 걸고 하라 그러니 하겠습니까? 아이고 집사님 나모대. 그래갖고 그 사람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서 누가 나한테 한번 부탁해보라고 했나 봐요. 우리 집을 물어물어 해갖고 집에 찾아왔더라고. 그러니까 또 참 저 사람 진짜 입장 곤란하겠다.
자기는 못 하겠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목사님은 기어이 나가라 그러고 그러면 자기라도 나가야 되는데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나를 갖고 이제 붙들고 늘어져. 그래서 아이고 제가 또 그럴 때 오지랖이 넓어요. 누가 막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진짜 저 사람 성가시겠다 그러면 또 내가 해버려. 그래가지고는 알았다고 그러면 내가 감하고 마침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가 1년에 한 번씩 서울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들 집에도 있고 아들 집에도 가고 그러다 가시는데 어머니가 오셨어. 그래서 어머니 이만저만 한다 그러는데 저 창경원에서 그걸 연대요. 그러고 음식도 점심을 엄청 맛있게 주고 막 그렇게 한다니까 막 우리는 얼른 써서 내고 어머니하고 나하고 둘이 창경원 구경도 하고 그 옆에 놀러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럽시다. 그러고는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택시 타고 찌 갔어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빨리 가능한 한 속하게 내자. 그러고 나머지 시간은 우리가 즐기자. 그러고는 이제 산문 수필을 쓰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더라고. 그래서 나는 원래 시 체질이 아니요 수필 체질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로 돌렸어요. 빨리 끝내버리려고. 그래갖고는 뭐라고 쓴지도 몰라 막 해서 얼른 주고는 아마 내가 제일 얼른 냈을 거예요. 그러고는 어머니 우리 갑시다. 그러고는 이제 거기서 준 도시락하고 뭐 기념품하고 받아갖고 이제 저쪽에 가서 이제 먹고 웃고 이야기하고 그러고 대체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한 달 안에 발표를 하거든요. 다 석 달이 지나도 발표가 없더라고. 그래서는 아이고 나는 관심도 없고 후딱 써서 냈고 그랬더니 3개월이 지난 후에요. 갑자기 애들 주일학교 공부 가르치고 있는데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오더니 오송자 집 목사님도 실은 나를 몰라 누군지 오송자 집사가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예 전데요 여기 있는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오집사가 우리 통합 측 전국 여정도의 그 글짓기 대회에서 차상을 했는데 장원이 없는 차상이래. 그러니까 1등이 됐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그런 등수를 누가 가져다 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한 150명 정도 모이는 별로 이름 없는 교회였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글 써놓은 것을 줄에 있나 찍찍 베껴갖고 뭐 찍찍 해가지고 내버렸는데 그걸 이제 오늘 설교에 자기가 그걸 읽어준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생각을 해버려. 생각 안 납니다. 지금 벌써 몇 개월 전인데 내가 뭔 생각이 납니까? 생각 안 납니다. 목사님 제발 그러지 말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또 엄청 예배 중에 뛰었어. 세상에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송사 집사가 누구요 막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예배를 끝나고 나서 재직회를 해. 문제는 여기부터요. 그 교회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쫙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내쫓기로 한 그것이 거의 80~90%가 그쪽으로 돌아가요. 대세예요. 그리고 장로님파가 이제 또 조금 있어요. 그러는데 재직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 옆에서 딱 붙어서 목사님 편을 든 사람이 누구냐? 여전도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전도사부터 쳐야 돼 지금. 여전도사 치고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으로 넘어갈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 여전도사의 비리와 잘못된 것을 얘기를 하는데 듣고 보니까 하나도 비리랄 것도 없대. 옷을 너무 자주 갈아입은다. 너무 막 멋을 낸다. 아무짝에도 그건 뭐 문제 삼을 필요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래서는 내가 진짜 요 사람들 웃기네. 그러고 앉아있는데 제가요 여러분 밥 먹다 체하면 딱 여기 딱 걸리는 데 있죠. 그 대목이 걸려갖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평생 동안 체해본 적이 한 번인가 밖에 없어요. 이상하네. 내가 아직 밥도 안 먹었는데 왜 체하냐. 딱 체해갖고 여기가 깝깝해갖고 어쩔 줄은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왜 이럽니까 그러다가 네가 나서라 딱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는 내가 그 사람들의 말도 안 된 그 몇 가지를 딱딱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반박을 했어요. 근데 어쨌어요? 그 전에 내가 차상되었다고 이렇게 떠들었죠. 그래 놓으니까 모두가 알아. 그러고 평상시에 내가 그 교회 온 지가 오래됐다면 저 오송자 집사 원래 말 잘해 그랬을 텐데 모르잖아요. 그때는 1년 반밖에 안 됐으니까.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한테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딱 하고 났더니 말하는 도중에요. 여러분 분위기가 바뀐다는 것을 내가 느끼겠더라고. 이 교회에 전부 지금 저 여전도사 쫓아내자로 지금 다 되어 있는 판인데 분위기가 쫙 바뀐다는 것을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없었던 것으로 칩시다. 그래갖고 그 여전도사 당장 쫓아낼 판에서 안 쫓아내는 것으로 끝나더라고. 그때 내가 그러고 나니까요, 여러분, 그 체한 것 같았던 것 있죠? 그것이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싹 없어져 버려요. 그때 내가 느꼈던 것이, 아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의의 병기로 쓰셨구나. 그런데 의의 무기로 쓰시기 위해서 밑작업이 뭐예요? 석 달 전에 했던 그 100일장 대회였다고요. 그걸 안 했으면 오송자가 누군지도 몰라, 그 교회에서. 언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우리 뭐 아무개 집사가 이랬습니다 하면서 막 목사님이 자기가 기분이 좋아서 막 어쩔 줄을 모르고 그러고 끝난 재직회여서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밑작업을 까셨고, 그리고 그때 나로 하여금 그 말을 야물딱지고 조리 있고 설득력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락없이 목사님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도사님 자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목사님으로 넘어갈 판이었는데, 지금까지 오늘 그 사회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늘 여기서 논의된 것은 전부 무효로 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치겠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 그냥 심호하십시오. 여러분, 의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곳에서인지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해서 그 물 한 그릇 내가 그때 준 거잖아요. 내가 거기서 뭐 했습니까? 무슨 돈을 내기를 했어요. 내가 뭐 으쌰으쌰를 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말 몇 마디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박할 것 반박했을 따름인데 일이 완전히 뒤집혀지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준 상급이잖아요. 그러면서 손이 만약에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손 갖고 지옥 두 손 다 갖고 가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나으니라. 그러고 나서 우리 성경에는 없음 그랬는데 없음이 아니에요. 그 밑에 보니까 어떤 사본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다 그랬어요. 48절이 뭐예요?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 그랬어요. 지옥이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너무너무 리얼하게 말씀하셔. 왜 이렇게 뭐 군더더기도 없고 뭐 조금 간접적인 것도 없고 너무나도 직설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까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주 정확하게 팩트로 확실하게 말씀하셔요. 거기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 계속해서 마귀한테 속아갖고 지옥 가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요. 옛날에 이제 배 마도로스 선장이 이렇게 이제 해안을 돌다가 어느 항구에 오면은 하룻밤을 쉬고 또 배 타고 또 어디로 가고 그러잖아요. 어느 항구에서 딱 내려갖고 보니까 돼지 새끼들이 아주 열을 맞춰서 꿀꿀꿀꿀꿀꿀 하면서 잘 가더랍니다. 그래 놓으니까 이분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돼지가 열을 맞춰? 아이고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서 돼지 킨 거 보지요. 한 번씩 이렇게 날이 덥거나 이러면은 돼지막 청소를 해줘야지. 아니면 냄새나서 안 돼요. 그러니까 돼지막 청소를 엄청 해. 그러려면 이제 돼지를 뭐 한 두세 마리를 한 막에다 키웠다 칩시다. 그러면 일단 돼지를 문 열어서 내보내. 그러면 요것들이 중구난방이야. 막 정신없이 온 마당을 다 갈고. 제일 처음에 돼지막 치우려면 우리 어머니가 대문 잠궈라 그래요. 이제 옛날에 다 대문 열어놓고 살잖아요. 근데 대문부터 잠궈야 돼. 이제 튀어나가 버리니까. 그러고는 갔다가 세제를 갖다가 막 풀어갖고 얼마나 그냥 벽 닦고 바닥 닦고 그렇게 하고 물로 막 무지무지하게 씻고 그러고 이제 이 돼지를 몰아넣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집 일하는 총각들이 그냥 엎어져갖고 하나 잡아서 하나 집어넣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항구에 가니까 이 돼지들이 열심히 절절절절 열 맞춰서 가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네. 왜 저러지? 그러고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콩을 던져줘. 그러면 그 콩 집어먹으면서 계속 쭉쭉쭉쭉 해갖고 결국 어디로 가냐? 이제 도살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콩이에요.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옥으로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눈을 들어서 내가 지금 도살장 가네 그거 알면 하겠습니까? 이 돼지도 안 하지요. 여러분 꽁 있죠. 누가 꽁 사육한 데를 가니까요.
그 꽁 대가리가 요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집하고 이 딸려있는 그 산책로에 1년에 한 몇 번씩 꽁이 나와요. 주로 많은 것이 참새, 비둘기, 까치, 그것들이 제일 많은데, 이제 간간히 가다다 따다다 딱딱딱딱 하면 딱따구리예요. 그리고 또 다람쥐보다는 요새는 청설모가 더 많잖아요. 그것들이 쪼르륵 올라가고 하는데, 그 꽁을 이제 사육을 해가지고 이제 꽁을 팔아요. 그러는데 그 쬐깐한 꽁 머리에다가 전부 다 선캡을 씌워놨더랍니다. 그래서는 아니 저 쬐깐한 꽁 머리에다가 무슨 이 선캡을 씌워놨냐 그랬더니요. 꽁이 날아가질 않아. 이제 그 낮은 담장이 있고 하니까 훌쩍 날아가 버리면 되는데 못 날라. 왜요? 이 선캡을 씌워가지고 그것 위로는 안 보인답니다. 그것 밑으로만 보여. 그래 놓으니까 날 줄을 몰라.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우리한테 하는 짓이에요. 그 너머에 천국이 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어버려. 뭔만. 그러니까 땅만 바라봐. 아까 그 돼지가 콩만 열심히 주워먹고 도살장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까 그 꿩이 요것에 가려갖고 그 위로는 못 쳐다보고 밑에만 열어보니까 날 생각을 안 해. 이것이 이 세상의 전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은 안 믿으니까 아예 모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해서 뭔만 바라봅니까? 땅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만. 던져주는 콩만 바라보고 선캡에서 쓰여지는 그 밑에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하니까 주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네 손이 범죄하냐? 그러면 그 손 찍어버려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더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시체, 죽은 시체에서 구더기가 생겨요. 가만두면 거기 우리도 생선도 뭐 어째서 가만둬갖고 깜빡 잊어먹었다 그러면 벌써 거기서 구더기 나기 시작합니다. 뭐 이 꾸물꾸물꾸물하고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는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히 썩고 부패한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로 소금치듯 해. 자, 불에다 소금을 갖다가 불에다 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툭툭툭툭 불규칙하게 뛰겠지요. 그 지옥이라는 것이, 그 참상이라는 것이 불로 소금치는 것처럼 얼마나 정말로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여기서 말하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불쌍하지만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성령과 교제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구원 받지도 않았으면서 구원의 확신을 한 사람이 있어. 자기는 예수님하고 더불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셨구나. 다 이뤘다고 하셨구나. 그걸 모르면서도 자기는 계속해서 교회 다녔고 자기 부모도 다녔고 자기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짓 확신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구원받을 기회를 지금 계속 자기가 놓쳐버리고 있잖아요.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그때 그 김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자기가 이제 어디 굉장히 어려운 교회 담임을 시골에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인데 한 20-30명 모이는 교회인데 자네가 가서 거기서 좀 열심히 그 교회를 좀 보살피라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해. 그래갖고 이제 이분이 이제 동네 어른들 모아놓고 전부 닭백숙에서 이제 어른들도 잔치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아이고 교회라 막걸리는 드릴 수 없으니까 사이다 한 잔씩 드시고 나서 술이라고 생각하고 노래하십시오. 그랬더니 아이고 교회인데 우리는 교회 노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무 것이라도 하십시오. 그랬더니 일어나서 앵두나무 우물가에 동네 처녀 바람났다네. 그것도 한 사람 있고 요새로 하면은 비 내리는 호남선도 부르고 뭐 난릴 거 아닙니까? 그러고는 이제 동네에 소문이 났어. 저 교회에 젊은 전도사가 상당히 사람이 재밌고 또 그러고는 자기는 어디로 신방을 가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모내기 하면 같이 가서 하루 내 모내기 해줘. 추수하면은 하루 내 같이 이제 벼 베고 막 다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모르는 청년 3명이 왔어. 그래가지고는 전도사님, 저는 저기 어디 다른 교회 거기 청년부 청년인데요. 저기 저 부탁드릴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 성가대 처녀가 농약을 먹고 죽어버렸어. 그러는데 자기 교회 목사님은 그 자살한 애는 저기 해줄 수 없다고, 장례를 해줄 수 없다고 안 해줘. 근데 그때가 농번기철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처녀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교회에서 장례 치러 죽었지라고 아무도 없어. 그래 놓으니까 이제 이 같은 청년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가 아이고 저 다른 교회 어디 전도사님은 조금 속이 좀 트인 사람 같으던데 그 사람한테 부탁을 해보자. 그러면서 와가지고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좀 장례 좀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고 보니 딱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해야지요. 그랬더니 저 교리에 어긋난다면서 여기서 아이고 그것은 교리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가서 프로들이나 하라고 하고 너 왜 그랬냐 그러면 나는 몰라서 전도사라 몰라서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갑시다. 그래갖고는 일단 이제 그 가만히 2장하고 이렇게 이제 끌고 갈 수 있는 나무 그것도 2개를 만들어 갖고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가서 처녀를 이제 그 집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멍석 위에다가 처녀가 하고 농약을 먹어놔서 이제 막 피가 이렇게 막 흘러가고 그 피가 굳어지고 파리가 거기서 드글드글하고 그래서는 일단 수건으로 이제 얼굴 닦고 그렇게 하고는 이제 처녀를 이제 염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이제 이분도 그때는 총각일 때인데 뭐 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보니까 치마를 이제 그때 치마 저고리를 입었었던가 봐요. 치마를 입는데 이건 말이죠.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꽉 묶은 그 말 사이에다가 세상에 여러분 성경책을 넣고 그 말을 묶었더래요. 엄마는 정신 이상이 됐어. 아버지는 하루 내 술만 먹어. 5명의 동생들을 이 여자가 돌봐야 돼.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차마 죽을 수가 없으니까 성경 치마 말에다가 묶고 죽은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안 됐고 짠했대.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너무 불쌍합니다. 그러면서는 자 들게 그래갖고 이제 청년 3사람하고 이 전도사님하고 양쪽에서 이제 앞뒤로 들고 이제 처녀 앞에다 놓고 가. 그런데 이제 산으로 가니까 얘네들이 이제 좀 걸음이 보조가 안 맞아가지고 내려쳐버렸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이제 이 시체가 또 떼굴떼굴 굴러갖고 저기 어디로 또 툭 떨어졌어. 그래서 다시 주워갖고 왔어. 그러니까 떼굴떼굴 굴러가니까 어째서요? 제일 먼저 성경이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다시 묶어주면서 자기가 그랬대. 하나님, 교리고 무엇이고 나는 모르겠는데 이 처녀의 이 정말로 이 고통스러운 이 인생을 예수님 불쌍히 보시고 예외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얘 좀 천국으로 좀 입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다 묻었어. 이제 묻고 십자가 만들어 갖고 딱 꽂아 놓고 그러고는 이제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뭐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한 거요. 이 젊은 처녀가 세상에 이렇게 인생을 아직하려고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 인생에. 하나님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했더니 이 청년들이 죽기 살기로 울더라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하고 해서 이봐 이 사람들아 살았을 때 좀 잘하지 그랬는가. 그러고는 가는 길에 그래도 지금 엄마 아버지한테 어디다 묻었다고 묘는 좀 알려줘야 되겠구나 싶어갖고는 왔어.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멍하니 하나도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보고 있어서 아주머니 딸 어디 골짜기 거기 그 부근에 양지 바른데 거기다 묻어주고 십자가 해놨으니까 알고 계셔요. 그랬더니 이리 와보라 그러더래요. 그래서는 뭐 할 말이 있는가 그러고 갔더니 세상에 옛날 장판 있죠. 그 장판 한 귀퉁이를 이렇게 벌려갖고 얼마나 오래됐는가 돈이 노래져 버렸대요. 그 돈을 주면서 고맙수다. 그때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고맙수다. 우리 딸 장례 치러줘서 고맙수다. 이것 갖고 내려가는 길에 사이다라도 하나 사잡수시라고. 너무 고맙다. 그래갖고 그 돈이 노랗게 된 그 지폐 하나를 내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나님 나는 큰 교회도 안 하겠습니다. 유명한 목사도 되기 싫습니다. 나는 그 처녀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처녀의 눈물 허공을 향하여 어찌해야 될 줄도 모르는
줄줄 흘러내리는 그 정신 오락가락한 그 어머니의 눈물, 나는 그 사람들 눈물 닦아주는 사람 하다가 나는 일생 살겠습니다 하고 그때 자기가 거기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그때 그 전도사님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물 한 그릇 아니겠냐고. 그때 그 성경 피고 죽을 수밖에, 끼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의 그 처녀가 소자 아니겠냐고요. 거기서 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이 전도사님한테 와서 상의한 그 세 청년이 소자 아니었겠냐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제가 CCC 어머니 순을 다닐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 순모임 하듯이 이제 목사님들이 뭐 하고 나면 우리끼리 이제 10스텝으로 이제 이렇게 순모임을 해요. 그러는데 우리 순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냐 그러면은 남편이 굉장히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을 해요. 그래 놓으니까 이 여자가 항상 얼굴이 어두워. 이제 또 갔다 오면 이제 그 갔다 왔다고 얼마나 이제 남편이 또 야단을 치겠습니까? 어두워.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의문이 하나 생긴 거예요. 무슨 의문이 생겼을까요? 우리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택한, 주님의 택함 받은 것을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 속으로 내 남편은 과연 하나님이 택했을까? 아니면 안 택했을까? 저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이렇게 해도 저 사람이 안 변해. 저렇게 교회를 못 가게 핍박을 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은 나 저 사람 이제 끊어내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 포기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이혼을 하든지 뭐 집을 나가든지 해갖고 끝장을 내고 싶어. 더 이상 이 남편하고 안 살고 싶어. 그런데 누군가가 당신 남편 택함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는 그것이 이제 이 사람의 화두요. 그래갖고 맨날 어머는 이제 한 번은 이제 자기가 물어보더라고 그것을. 그래서는 나보다 더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내가 생각하기에 집사님이 그것을 내 남편이 택함을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말고, 나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안 가르칠 것 같소. 물어보지 말고 집사님이 매일매일 할 수 있는 만큼 살고 내가 도저히 못 살겠을 때는 이혼을 하든지 집을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오 그랬어요. 그동안은 저 사람 택함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그 생각을 일치하지 말고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오. 예를 들어서 금년 1년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했는데 1년 지나가고 나면 내가 내년 1년 한 번만 더 해봐야 돼 한다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집사님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이제 어떤 마음의 결정을 내렸는가는 저는 모르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래서 그 사람 생각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이 물 한 모금 원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그 남편도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로 실족시켜서는 안 되는 소자일 수 있다. 그러고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손 잘라버려라. 지옥 가는 것보다 두 손 다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만 갖고 천국 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낫다. 그래 놓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옥의 참상을 예수님이 얘기해. 거기는 구더기도 안 주고 거기는 불로 소금치더라는 곳이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곳이요. 그러고 이제 네 발이 범죄하거든. 그 발 잘라버려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발 없이 절룩이면서 천국 가는 것이 두 발 다 갖고 빤빤하니 걸어가면서 가는 것보다 10배, 100배 낫다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제 젊어서 울산에서 살 때 어떤 그 고신대 신학과 2학년 다니던 전도사님 한 분이 왔어요. 전에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 사람이 아무튼 여차저차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전에 무엇이냐? 조폭이요. 여러분들 옛날에 조폭 영화 옛날 것들 보면은 동대문 상가 그쪽에서 번영회장하고 그 다음에 이정재라고 있어요. 영화배우 이정재가 아니고 그 이정재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북한에 파송된 그런 사람으로 지금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엄청나게 훈련을 시켜요. 그러고는 이제 내일이면은 얘네들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보내져야 돼. 북한. 그러는데 이제 요인 암살하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그날은 이제 가서 거의 죽어. 가서 거의 죽으니까 주로 사형수라든가 이런 실미도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실미도는 아니었어도 그것으로 뽑혔어,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엄청 이제 진수성찬을 차려놓는데 꼭 자기 느낌에 잘 먹고 가서 죽어라. 꼭 그렇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먹었어. 잘 먹었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무슨 명령이 내려왔냐면 이번 사람들은 북한 보내지 말아라. 북한 보내지 말고 당분간 6개월 동안 이제 무효다.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을 어디 일반 군부대라든가 그런 데 놔두면 소문이 퍼지잖아요. 이건 정부에서도 어쩌든지 이제 몰래 하는 것인데, 그래 놓으니까 자기를 어디다 보냈냐? 미군 부대에 보냈어. 말이 안 통해. 그래 놓으니까 자기는 거기에 뭐라고 시달이 내려왔는지 모르는데 일체 자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간섭을 안 해.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고 싶을 때까지 자고 PX에 가서 무엇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하니까 미군 하나가 저 건방진 새끼 해갖고 둘이 싸움이 붙었어. 덩치는 그 사람들이 훨씬 큰데 얘는 특수교육 받았잖아요. 둘이 이기고 지고가 안 끝나. 그래 놓으니까 한국 사람 같으면 일단 싸우면 말리고 보잖아요. 그런데 요 미군 애들은 브라보 브라보 막 그러고 거기서 누가 한 대가 팍 쳐서 하나가 떨어지면 브라보 브라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그 이정재 밑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기계묘묘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한 번은 전혀 자기가 의식도 없었고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어디를 자기가 몽유병 환자처럼 갔는데요. 눈을 딱 뜨니까 어디예요? 옛날에 조폭하면서 그 이제 막 지금으로 하면 강남이죠. 막 그런데 술집들에서 그냥 막 회칼 갖고 싸우고 막 아무튼 그런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랬는데 거기 앞에 가서 딱 섰더랍니다. 왜 이래 내가? 나 여기 올 생각도 없었는데 다시 가서 그 일이 2번이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되겠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요. 그러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시계하며 뭐하며 막 그런 것들을 전부 땅을 파고 묻고 나는 하나님 3일 금식을 했대. 결단코 나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으리라. 지금은 목사님 됐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전도사였는데. 그렇게 하고는 그것을 단호하게 끊고 그 뒤로는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대충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영표 선수 딸이 얼마나 아버지가 정직하게 사는 것을 자기가 몸소 체득을 했으면 아빠 그 일은 정직한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그러면 아빠가 그 일을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었겠냐고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러니까 내 죄에 대해서는 대충 넘어가지 말라니까요. 아이고 그 정도 안 하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 뭐. 여러분 그 정도 하고 살려면 안 믿는 사람이지요. 그 정도 안 하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너희가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그것으로 살지 않고 대충 살아가면서도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은 엄청난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아 계속 썩어 있는 곳이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 불로 소금 치듯 하는 곳이요. 여러분 소금은 우리한테 맛을 주고 간이 맞아야 음식이 맛있잖아요. 맛을 주고 또 나아가서 음식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이잖아요. 그런데 맛도 없고 부패만 계속하고 있으면 이것은 맛 잃은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길에 던져갖고 밟힐 뿐이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면서 크게 3가지 대별하면은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교회는 열심히 다녀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했는가에 대한 것이 무지하다면 영적인 무지는 복음의 핵심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얼싸덜싸 재밌게 웃고 놀고 뭔 아무개 하고 맨날 교회 와서 뭐 재밌는 일 없는가 맛있는 것 없는가 그런 생각이나 하면서 친한 사람들하고 같이 웃다 가는 거 그거 자기가 뭐 같아요? 콩 주워 먹으려고 계속 따라가는 그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하고 똑같아요. 선캡 씌워놓고 맨날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뵙기 관심이 없는 그 꽁처럼. 왜 그래요? 그 꽁 나중에 전부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라. 인생 살아가면서 왜 영적으로 무지해져요? 맨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어떻게 해서 잘 살았단다 어떻게 해서 뭔 어디 학교 좋은 데 보냈단다 어떻게 해서 출세했단다 그것 외에 딱 선캡 쓰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네 발이 범죄하냐? 잘라버려라. 그곳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곳은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란다. 그 말씀을 한마디 하고 또 말하고, 네 눈이 범죄하냐? 네 눈 하나 빼버려라. 두 눈 갖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갖고 천국 가는 것이 천배 만배 나으니라. 네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거기는 구더기도 줘. 이렇게 한 말하고 후렴처럼 또 나오고, 한 말씀 하시고, 무엇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주님이 천국보다는 나는 지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 천국은 가보면 알아. 가보면 얼마나 천국에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천국 가면 깜짝 놀라. 아니, 내가 여기 살면서 예수 조금 믿었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귀한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만들어주시고 보상해 주셨다고 깜짝. 그것을 확실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세상에 대한 관심이 줄어져 가요. 살다 보면 좋은 일 생기면은 그냥 하나님이 좋은 일 주신 것이고, 별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서 또 나를 또 살리시지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데 주님이 여기서 지옥은 이렇게도 한 줄 말하고 또 말해놓고, 한 줄 말하고, 지옥이 어떤 곳인가 또 말해놓고, 그 말은 너희들 절대로 지옥 가지 말아라, 그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과 내 자식과 내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형제와 이 영혼들이 지옥 갈 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도 전해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십자가 앞에 두고. 이것을 보면서 어찌하여 한국교회에 오늘날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는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어가. 그러고 맨날 도덕적이고 교훈적인 이야기는 교회 아니고 절에 다녀도 다 해요. 아이고, 이슬람교 가도 잘 살으라고 다 말해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면서 영적은 무지하지 말아라. 비교하면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교만하지 말아라. 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잘라라. 내 죄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고, 아이고 하나님 제가 이랬습니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천국과 지옥 붙잡고 이 세상 열심히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부르면서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간단한 시간이지만은 정말로 우리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처럼 영적인 무지가 결국 복음의 핵심을 흐려버리게 되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좋은 데 사냐, 누가 더 오늘 많이 벌었나, 누가 더 잘 샀냐, 그것에 매여가지고 항상 자기는 열등감에 빠지고 나무 원망하고 이렇게 어리석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여 내 삶을 창조하시고 내 삶을 세팅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쪽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제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